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속인 오한근입니다. 서울 유명한 점집 용환무당이 알려주는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 바깥에서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더운 게 많이 가셔서 밤에는 좀 시원하게 잘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조상이 돕는 사주 팔자 편입니다. 돈벼락을 맞는 사주예요. 여러분, 돈벼락을 맞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게 딱 제가 돈벼락이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방송 할 거고요. 희망을 주는 방송 할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요, 제가 모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실험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운명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돈벼락 맞으러 가자. 오늘의 주제는요, 조상이 돕는 사주 팔자, 천도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조상 덕이 있구나. 그래, 부모 덕이 있어. 그래, 조상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어느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는지 천도제를 통해서 그 맥을 잡아서 제대로 풀면은 나한테 놀라운 일이 생긴다. 소원 성취를 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절에 가서 천도제 지내고 나 구술했어. 근데 효과가 없네. 왜 이러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이 잘못됐으니까 소원 성취를 못 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지내니까, 목탁만 두드리니까 한만는 조상, 원만는 조상 여러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를 못 보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무당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도 나랑 사대가 딱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재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랑 사대가 맞나?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선생님, 그게 헷갈려요. 어떻게 선생님을 골라야 됩니까?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해서 이렇게 점사 보러 가시잖아요. 상담을 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군날짜를 잡고 가라, 아니면 뭐 계약금을 걸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모두 뭐 본인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의 결정을 갖다가 너무 급하게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점사 보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꾸 그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나. 그 법당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진행하셔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멘토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세 군데 이렇게 가봐. 점사를 보러 가서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내가 마음이 끌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큰 이렇게 실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고 이제는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 돈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래, 나 이 선생님이랑 인연을 맺고 3년이고 5년이고 한번 법당에 다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풀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만 기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신도 중에서 이 베트남에서 그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베트남으로 넘어간 지가 15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15년 전에 베트남 어땠을까요? 뭐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아시겠죠?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뭐 베트남이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15년 전에는 사실은 더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15년 전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여행을 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약간 후진국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15년 전에는 또 한국 경기가 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뭐 IMF가 뭐 터진 직후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자꾸 한국의 실패를 보는 겁니다. 금전으로 때려 맞아 옷가게 해도 안 돼, 노래방 해도 안 돼, 이혼도 해, 정말 모든 게 뭐 사기당해, 뭐 재판 걸려. 정말 이 사람이 사면 초과에 몰려가지고 한 15년 전쯤에 저한테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에 여러분, 물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왜 수풍지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주에 물이 가득하면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많은 땅은요, 여러분, 농사도 안 되고요, 그 땅에 집도 질 수가 없고, 물이 많은 땅에 누가 사람이 들어와 나를 살려줘. 사람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사람도 절대로 여러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은 다 떠내려가고 모든 일이 안 풀렸던 겁니다. 이분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주인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연주의 자리는요, 조상의 자리예요. 근데 이분 그 사주, 그 연주의 자리에 이 물을 갖다 딱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신인 연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보니까 이 집안의 조상의 할머니가 엄청나게 불공을 들였던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집안에 공을 들여던 할머니의 맥을 찾아서 제대로 빌면요, 나한테 이 할머니가 도움을 주시고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누구는 말하죠? 여러분,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주팔자가 정말 안 좋았어도 잘 사는 분들 많이 봤고요. 어디 가서 봐도 사주팔자가 진짜 좋은데도 정말 거지처럼 어렵게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계룡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목을 잡아서 제가 천도제를 지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천도제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면 이분이 어떤 움직임이 좀 있겠구나, 예,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기도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여자분의 그 베트남에 아는 지인이 연락이 옵니다. 야, 내 베트남에서 여행 사업을 하는데 좀 같이 좀 하자. 이 베트남에 있는 분도 사람을 못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도 못 사는 그런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누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섣불리 한국을 버리고 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 여자분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가 가라고 했어요. 가야 된다.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성격도 아주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있을 바에는 가서 도전을 해봐라 해서 제가 베트남으로 이분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없는 돈이었지만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신령님한테 정성을 들였고요, 초를 켰고요, 천도제를 올렸고요, 저랑 같이 산신제를 지내면서 운을 만드는 작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러고 있다 3년 정도 있다가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사업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휴양지가 다낭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다낭은 포화 상태인데 여러분 7, 8년 전에 다낭이 우리나라에 방송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다낭으로 쏟아지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호텔방이 없어서 관광객을 못 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포화 상태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초창기에 여기 들어가서 이 돈을 다 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팔자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투자를 잘못하고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요, 여러분 100% 사기당해요. 100% 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토양 있죠. 여러분 물을 막아주는 거 뭐예요? 흙이죠. 댐이 물을 막잖아. 댐이 뭐야? 부동산이죠, 여러분. 이분은 사실 부동산이랑 잘 맞았던 거예요. 선생님 전화가 왔어. 선생님 돈 나 5천만 원 있는데 이거 미용실에 투자할까요? 절대 하지마, 너 사기당한다. 아파트는 하나 사놔.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형 아파트. 아파트 여기 너무 못 살아서 이거 집값 오를까요? 그냥 무조건 법사님 얘기 듣고 그 집 사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씩 이제는 돈 벌리는 것마다 3천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5천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집을 사다 보니까 집이 12채가 됐어요. 12채로 더 넘었죠.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의 호치민 집값이 정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거 아시죠? 지금은 서울이랑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위험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집 1억이 됐고요. 1억짜리 집이 3억이 됐어요. 2억짜리 고급 진짜 60평짜리 아파트 경우는 7, 8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제가 손꼽을 정도로 거의 드물게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굉장히 잘 됐던 거지. 여러분, 이분은요, 지금 10년 동안 정말 아파트도 많이 샀지만은 그 베트남에 자기 이런 소유의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여자분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명품 옷 아니면 입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돈을 버는 만큼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내가 빚내서 사는 거 아닌데.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연락이 와요. 사장님 여기 샷 땡땡입니다. 루이 땡땡입니다. 신상 입고됐는데 예, 들어오셔서 이거 구경하고 가세요. 벌써 딱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분은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여러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갖다가 여러분 다 벌어놨어요. 지금 이 여자분 어떻게 사냐고요? 여행을 그만뒀어요.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히죠. 지금 사실은 베트남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잘 되는 순간, 내려올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걸 알아보자라고 조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의 타이밍을 맞춰갔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의 지금 그 지역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의 노하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또 여러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님한테 잘 빌잖아요? 그럼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생겨요. 당장 코앞을 보고 여러분, 올해를 보고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내 자손이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네? 기도 그거 한번 해주면서, 돈 벌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대학 보내주세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고 하니까 조상에서도 어떻겠어요? 빈정에 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식사 한번 이렇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대접을 해주면서 이거 식사 차려드리니까 우리 돈 벌어주셔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절대로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요.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그 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한근 법사한테 천도제를 지낸 신도분들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저희 신도님들 많을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어떻게 빌어야 된다. 법사의 축원 이렇게 중요한 거다. 다 전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비는 사람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절로 운이 들어온다? 나 대운이 언제 들어와요? 대운이 언제 들어와? 평생 운이 없지. 운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기회가 찾아오고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집안의 상황이 정체돼 있거나 여러분 움직임이 없는 분들, 집안에 자꾸 우환이 있잖아. 뭐 사고 나는 분들, 돈이 안 터지는 분들, 내 새끼가 자꾸 사고를 치네.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네. 우울증이 오네. 뭔가 일이 자꾸 정체가 되네. 우리 부모님이 아프네. 뭔가에 자꾸 고민이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조상의 자리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님 전에 그 한을 풀고 원을 풀어가지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